가운데 또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사 이 귀한 교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품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욕을 많이 들어붙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덕을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품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품을 배우고자 하니 이 성품 49가지 중에 정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정말 주옥 같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 성품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어떤 성품인가를 하나님 발견해서 우리가 이 성품을 갖다가 배양하고 고양하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우리가 착안하기를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인격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허감의 건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성품에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성품 이거에 대해서 이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 시간에 했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 뭐냐? 내 성품이라. 이거 이 제목이 참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보셨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을 더욱더 지식되게 하는 것은 우리 사실 덕을 세워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확 차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돼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오히려 욕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성도 중에. 오히려 그 사람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내가 함부로 되겠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하는 것도 이렇게 뜨끔뜨끔하고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전도하는 것도 잘 못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근데 신앙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잘 구술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좋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예수제이로 부르냐? 어떤 사람? 근데 똑똑하긴 엄청 똑똑한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지. 자기 중심적이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릴 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덕지절 인정 역사에 믿음 다음에 그냥 믿음이 있다면 덕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이잖아. 덕지절이잖아. 그 다음 지식. 이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인격을, 성품을.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이것만 이거 중요하죠.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주구장창만 안 가고 이 성품이나 인격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외시가 있고 거의 뭐 대부분 도외시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걸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이것도 굉장히 덕을 세우려면 성품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이 성격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우리가 먼저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 뭐냐? 성품이다, 성품. 그래서 나는 이 제목이 참 좋다. 잘 지었다.
IBLP에서 이걸 참 잘 지었다. 저는 이제 이분은 그거하고 해서 이분이 간사하고 내하고 통하다거든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서점에서 이거 안 팔 거죠. 안 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수년 동안 사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것도 세미나를 했고, 이 성품에서 뭐 대구도 가고 해서 우리 꼬맹이 옛날에 애들이 꼬맹이 때도 대구 댕기고 성품을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이 작은 교회 성경에서 내가 작은 교회에서 장점이 뭐냐면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내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는데, 내가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장점이 뭐냐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엔간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나 엔간한 목회자 강의하는 거 보면 수준을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수준이 이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강의하는 걸 계속 내가 듣겠냐 못 듣겠냐 가늠하는 겁니다. 수준을 보고 내가 수준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보다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내가 배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면 강의하는 거 세미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들어보면 한 강좌 또는 두 강좌 정도 들어보면 수준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밑에서는 조금은 건질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못 건지고 오히려 시간을 갖다가 소비하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강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개척교회 섬기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내가 배우러 다녔어요. 뭐 서울, 전주, 뭐 대구, 뭐 대전, 옥천, 정말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배우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있긴 내가 또 배우기를 좋아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이제는요, 내가 배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수준이 높았다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엔간한 사람 보면 이제 배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엔간한 사람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내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굉장히 연세가 많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으니까요, 이 넓이와 깊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넓이와 깊이가. 그래서 내가 배울 게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 딱 한 분. 그래서 저는 배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배운 게 내게 장점이 있어요. 근데 큰 게 있죠. 뭐 김문호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워낙 젊었을 때부터 달변이고 정확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짝 몰래 지 혼자 이렇게 그래서 방 구석에서 배우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배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 보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는 것도 많지만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몇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몇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교회 성령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좋았다고 봅니다. 나는 서울에 있으면서 나도 사임하고 내려왔거든요. 그 장로님 네 분하고 우리는 건축도 지었고, 내가 이제 그 청빙 통과 그리고 위임 통과 투표도 이랬습니다. 통과됐죠. 장로님 네 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있다가 원로 목사님인데 계속 내를 힘들게 해가지고 41기도를 2번 했습니다. 있어야 되나 사임해야 되나 해서 한 번은 40일에 했는데 응답이 없었고, 두 번째 41기도가 할 때 17일째 응답이 왔는데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생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진짜 내가 거기 지금도 그 교회 있거든요. 금천구에. 근데 그 교회 내가 지금도 있었다면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목회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은퇴하고 교회에서 주는 은퇴 자금 가지고 노후 생활하고 그래서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눈에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새로운 배우를 다니고 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돼서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게 부자가 좋아하지 않는 맛이에요. 그 지금 내가 괜히 그제가 빨리 두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인생이 길다면 인생은 늦게 출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은총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강태공이다. 일반 무슨 부신이 은나라 시대인데 은나라 말 주나라 초 강태공 10제 인물이거든요. 70세에 구원받았습니다.
공황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늦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도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70세, 이제 내가 60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년 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분야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을 내가 투자하려고 노력하는데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그래서 나는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하는 소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뭐 어디에서 지금 제보고 지난주도 그렇고 신학교를 설립해서 하자고 이렇게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친한 분인데 그래서 서울에 이제 그 목사님이 신정희 목사님입니다. 서울 총재 목사. 그래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내려와가지고 아마 내일 올라가십니까? 네, 안 갔습니다. 난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럴 생각도 없고 지금 좀 더 내가 공부하려고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 성품이 참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개요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개요하고 나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3개의 성품을 했는데 첫째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31페이지. 그죠? 31페이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품이 감사. 그러니까 사랑, 감사는 정말 뭐 이렇게 좋은 말하면 이거 할 정도로 중요한 품성 아닙니까? 사랑의 품성, 감사의 품성.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 자세, 감사. 내가 지난주에요, 손현보 목사님하고 손현보 목사님하고 카톡을 했는데, 손현보 목사님께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 회계 운동을 하는데, 회계 운동 강사 목사님이 좀 생기자라고 7월 5일날, 그래서 내가 강사 미술 회계 운동에 내가 임원이라서, 그래서 내가 회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뭐 나는 그렇게 시각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회계 운동 내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지금 뭐 나라 운동, 애국 운동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깨달은 거는 그게 아니고 회계를 해야 된다. 그건 이제 한국 교회가 불신자가 회개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와 교회의 죄, 이 나라의 죄를 두고 회개.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지금 절벽입니다. 인구도 절벽이죠. 그리고 인구도 절벽 0.69입니다. 두 사람 결혼하면 두 사람이 낳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청을 설립하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민청은 주로 이슬람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나라 작살납니다. 지금 원래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인데 지금 이슬람 나라가 되고 엉망이 됐어요. 지금 스웨덴도 몸살하고 있죠. 스웨덴이 그 좋은 나라가 북유럽의 천국 같은 나라가 이슬람이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바람에 나라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몸살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슬람인들은 타 종교와 이 관계가 우리 유교나 유교, 불교, 기독교 이런 같이 이렇게 안 됩니다. 믹스해가지고 같이 싸우지 않고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아들은 너희는 다 죽어야 된다는 종교입니다. 개종 안 하면 다 죽여야 되는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사악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이민청은 한동안 그때 비대위원장이 뭐 이민청을 근데 내가 지금 제 불신자이기 때문에 골빈소를 하고 있다. 지금 이민청이 설립하고 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민 오는 게 아니고 이슬람인들이 나는 지금 김해 벌써 김해 안상 엉망이 됐어요. 동서대학교에서 지금 이슬람인들이 자기 별도의 기도실을 달라. 별도의 기도실. 네. 그러니까 엉망이 기독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죠. 그리고 또 뭐냐면 작은 인구를 낳는데 그 작은 인구가 질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준이 낮아져요. 지금요. 우리나라 인구가 적은데 지금 아들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이 아들에 대한 수준이 질이 낮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에 속하는데 얼마 전에도 경제적인 시기고 세계 국방력 그러니까 이런 모든 토탈 경제력 다 합치가지고 토탈 국가의 그 모든 능력 이걸 갖다가 평가해도 그냥 8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좋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점에 해가지고 손현보 목사님께 회개기도 설교를 못하겠는데 지난주에 하니까 목사님이 미국 그때 7일 5일날 미국 가신다고 하는데 못 갔는데 미안하다 이러면서 내한테 이러더라고.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이러면서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미국 일정이 있어가지고 겹쳐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손현보 목사님 내보다 나이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참 품성이 보세요. 그 사람들 저 사람 손현보 목사님 깐깐합니다. 보통 내가 대화를 앉아 대화를 해보면요 깐깐하게 다 물어봅니다. 그 사람 깐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한테 정중하게 사과하더라. 사과할 것도 아닌데 사실은 사과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뭐 허점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허물도 있지만 배울 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 손현보 목사님이 지난주 3월 21일 날 올해 3월 20일 날 해결운동을 지금 교회에서 장소 제공 식사 제공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리면 때릴 거예요. 지난주 카톡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약 있죠. 금약은 아끼는 것만 금약이 아니고 재산 늘리는 것도 금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 겸손까지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내용을 갖다가요. 그냥 보면 내용이 참 좋고 그림도 좋고 그림 밑에 있는 그 어떤 격언이나 금원 같은 이런 내용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요걸 갖다가 빠른 속도로 보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정동에서 보면요.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냥 스킵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다독하는 식으로 싹후적으로 책은 아닙니다. 이게 정동함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설교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설교하기 위한 자료가 여기 많이 부하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지만 많은 설교의 자료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설교의 자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몇 개도 설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사랑, 감사, 겸손 이런 내용 우리 지난주 배웠죠. 이 내용에도요. 다른 거 좀 추가 첨가해가지고 이 내용에 있는 몇 개의 부분을 갖다가 하면 엄청나게 설교에 살이 찝니다. 설교하는데도 좋은 내용, 설교하는데 이런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자료도 힘듭니다. 찾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여러분 이 교재를 갖다가 받은 것만도 사실은 복입니다. 이 2만원짜리 이 교재요. 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다 담고 있는데 여러분 2만원짜리 이게 찾기 힘듭니다. 요즘요 목사님들 뭐 설교집이라고 뭐 책이라고 목사님 치면 보통 보면 만 몇천에 2만원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지하게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 내용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자료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은 것 자체에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은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정식적으로 보세요. 자, 경각심입니다. 경각 47페이지. 이것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경각해야 된다. 경각심이라는 품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49가지 중에요. 신중, 조심성, 이 품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자, 경각심이 오늘 지금은 경각심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목 쳐다보세요. 목 쳐보면요. 목 쳐보세요. 경각심 오늘 했죠. 그 다음에요. 89쪽 그 부분에 보면 내하고 페이지가 1, 2페이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89페이지 그 부분 분별이라는 게 있죠. 분별. 예? 자, 최고 앞에 목차. 최고 앞에 목차 보세요. 예, 89페이지 그 부분 분별 책 봤습니까? 분별 맞아요. 있지요?
그러면 89페이지 그 앞에 보세요. 그 앞 89페이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론으로. 분별이라는 그 챕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분별 챕터 들어갔습니까? 자, 먼저 47페이지 경각심은요. 경각심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반대말은 부정인데 보세요. 내게 맡겨진 자원의 손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감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영의 감각. 이게 경각심입니다. 근데 보세요. 89페이지 분별을 보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다르죠? 정의가 다릅니다. 내용도 달라요. 그리고 또 보세요. 목차 앞으로 보세요. 다시 목차 앞으로 보면은 신중이라는 단어가 신중. 경각심하고 신중이요. 차이를 알겠는데 좀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신중이라는 품성도 있습니다. 사람이 신중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중이 110페이지 있습니다. 110페이지 맞죠? 110. 네. 1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신중은 뭐냐면요. 지혜를 짜서 해로운 태도와 말이나 행동을 피하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하는 것. 이게 신중입니다. 반대말은 경솔입니다. 경솔. 그러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씩. 그리고 내용도 다릅니다. 내용도. 그래서 이걸 비슷한 점을 갖다 문서 하나만 더 이렇게 오늘 경각심과 또 이렇게 구별해야 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조심성이 있습니다. 154쪽. 154페이지 조심성하고 오늘 경각심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릅니다. 달라요. 145페이지 맞습니까? 154페이지. 그죠? 페이지 우리하고 100 같아요. 같아요? 예. 154페이지. 조심성은 보세요. 조심성은 일의 성공을 위해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 근데 정의는 이렇게 알전말전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딱 하기는 다릅니다. 내용을. 나는 이게 내용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경각심이나 신중이나 조심성이나 뭐 비슷한가 아이가? 이러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품성을 배우면요. 디테일. 아주 자세한 게 이런 품성도 있었나?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근데 이거는 다 성경을 내용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건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품성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배우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품성을 갖다가 도출할 수 있네? 성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품성을 갖다가 인용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디테일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 다시 우리 페이지로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자, 보면 정의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진 자원을 갉아먹거나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위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경각심. 우리는 자원을 지키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갖다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있는 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교재에는 경각심을 갖다가 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유사한 말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경각심이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 있죠? 오른편에. 사자 밑에 그 글을 보세요. 경각심은 치명적인 적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음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정의입니다. 이게 아주 정의가 좋습니다. 그죠? 적이 나를 노리고 있는 걸 의식하는 겁니다. 적이. 그리고 그 밑에 글 보세요. 함께 사냥하는 사자떼를 프라이드라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숲풀 속에 숨어 사냥감의 탈출로를 차단하고 나머지는 사냥감을 위협하여 미리 매복해 있는 사자들 쪽으로 몰아간다. 몰아가고 그리고 몰아가다가 또 딱 숨어서 딱 도망갈 때 덮칠 수 있는 이걸 이중으로 이렇게 사자들이 작전을 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경각심 있는 사람은
보이는 위험은 물론이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까지도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응? 정의가 아주 좋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위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위험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경각심 품성입니다. 경각심 품성. 그래서 정의해 보면 이제 성경에 이제 두 단어가 경각심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 이제 까만 점 있죠. 주의, 경계 이제 이런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그냥 플레포 있죠. 두 번째 플레포가 있고 그러면 필라소가 있고 프레소가 참고로 하세요. 헬라 이런 원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라는 단어는 그레코리오가 있는데 자 이런 단어 주의를 갖다가 나타내는 헬라와 경계를 나타내는 헬라 이것이 바로 경각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다 원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각심 무엇을 주의해라 말이냐 무엇을 의식해라 말이냐 자, 성경에 보면 보세요. 먼저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거짓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했잖아요. 이 상가라는 단어가 금방 했죠.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프레세코입니다. 조심하다 경계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일이. 그러니까 이 상가라는 단어가 주의해라는 뜻입니다.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읽어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교훈 아닙니까? 그들의 교훈 가르침이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갖다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각심을 가지라.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들의 교훈 가르침 봤죠? 하늘궁 봤죠? 허경영이 봤습니까? 허경영이 야 진짜 도둑놈이 폭세문이라는 도둑놈 사기꾼 아닙니까? 허경영이 이거 국가혁명대인가? 그 내가 야 진짜 도둑 그 지금 내가 그 보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 음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그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 기도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이다. 기도 하나. 그리고 천국 가는데 심판받지 않고 바로 천국 가는데 3억입니다. 그리고 또 허경영이가 기운을 흘렸고 허경영이가 만드는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최고가가 1억입니다. 300만 원 못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요 순례를 해요. 가서 허경영이 하늘궁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것도 사고 또 허경영이가 한 번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에 대절해가지고 혹세몸이라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금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안드레 집과 신천지 2단이 있는데 나는 그 지나갈 때마다 때마다 참 통탄이 나오고 참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수많은 주로 젊은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천지 남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 이 젊은 이 20대 세대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교묘한 계략에 완전히 막 2중 3중으로 계략을 꾸며가지고 전반다니까. 악의적인 방법. 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 사람 아는 사람들 중에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성경에 있는 자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끄집어내요. 이슬람도 거짓말을 갖다가 허용하듯이 교회, 이 신천지도 거짓말을 허용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악용하거든요. 마귀도 성경 구절을 악용하잖아요. 마귀도 야 네가 예수님 못 떨어지라 성경 꼭대기 떨어지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딱 갖다 대면서 바리바리 이거는 그 단어가 아니고 그 써먹는 단어가 아닌 구절이 아닌 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도피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건데 이거는 그냥 시험하듯이 꼭대기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용하는 마귀라는 성경 구절을 갖다 대 악용하는 사탄의 미혹을 받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요 성경 구절을 자기들을 갖다가 그걸 교육시켜 악용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분별 못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느 때 사용하는 거, 어느 때 지금 하나님 이 성경을 사용한 거를 알아야 문맥을 통해서 이걸 맥락을 파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성령 국대에 있는 자가 떨어지면 이거는 만용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뜻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돕혀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구원하는 그런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이 구절에 갖다 써먹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도 그렇게 사용하고. 그 신천지가 그래 한다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아무 때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이 써먹는 그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참 이 일을 어째 이 젊은 세대들을 어째야 되나. 참 그래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가. 감히 성교회 이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정말로 계시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기존교회에서 계시록을 갖다가 안 하는 겁니다. 신천지를 파고들어가지고 계시록 전문가가 됐어요. 신천지가. 완전 조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재림예수였다가 워낙 말이 많으니까 이제 보혜사라고. 저 보혜사 성령했다가 이제 성령은 뺐고 이제 보혜사 이 신천지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리고 자기 죽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이게 주로 이 사람들의 교재는요 거의 90% 이상 계시록 교재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교가 계시록을 갖다가 그리고 한국교가 또 무천연설 계시록까지 무천연설 주장해요. 많은 약점이 있는데 마귀가 여기에 한국교가 가르치지 않나 그리고 가르치더라도 일부 가르치더라도 잘못된 무천연설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가르치는 신천 계시록을 가르치는 그런 일부 소수교회도 지금이 천년왕국이랍니다. 미친 소리. 마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안다고 해가지고 보세요. 성경 구절을 안다고 갖다 대죠. 근데 잘못 가르치면 이거는 불신입니다. 불신과 똑같습니다. 진리를 잘 가르치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치 잘못 가르치면 불신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만 불신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불신이고 믿어도 제대로 안 믿는 것도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기존에 있는 교회가 계시록도 안 가르치죠. 종말론은 잘 안 가르치죠. 일부 소수에는 낑가가지고 조금 낑가가지고 하죠. 마지막 때도 해삼수 조금 낑가가지고 살짝 끼고 팔기식으로 살짝 그 전문적으로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도 무천연설 입장에서 가르칩니다. 대부분입니다. 지금 무천연설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없을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별도로 없다는 게 무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점을 갖다가 마귀가 딱 차리고 마귀가 이걸 파고드는 그 마귀가 누구냐? 신천지. 계시록 가지고 파고드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배우면 분별력이 있을 텐데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분별력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빠지면 새롭고 신기한 겁니다. 계시록에 대한 정말의 내용이에요. 저기들은 전문적 얄파가에 끼워 팔기식으로만 설교들을 하니까 모릅니다. 분별력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가르치는데 이 교회는 새로운 걸 가르치고 계시록을 가르치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기존 교회에서 지금 계시록을 갖다가 안 가르치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은혜의 시대 때 은혜의 복음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술이 달리 술 하려면 이게 달리 그것만 술 취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행방을 갖다가 못하고 휘청거리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뜻상 복도도 없고 때에 대한 분별도 없고 술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술 취한 사람 마태복음 24장에 보다시피 45절 이하에 그래서 지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고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누가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거짓 선지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압도적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도 번영신학 가르치고 민중신학 가르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은근슬쩍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게끔 하는 설교들이 엄청 많이 난무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죠?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약에 와서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에는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 부하고자 하면 망한다. 디모데서 6장도 있고 야고보서 5장도 있고 이런 내용이 신약에는 깔리 있고 신약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의 남은 고난을 채워라. 골로새서에 로마서 8장 17, 18. 그리고 베드로서 4장 수많은 고난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군사가 되고 디모데후서 2장에 군사,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뭐 수많은 지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여우도 뿔이 있고 집도 있지만 나는 내 그쳐도 집, 내 그쳐 없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누가 부친 우리 아버지 장사진에 보니까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족과 작별 인사하려고 하니까 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수많은 구절들이 수많은 구절들이 고난을 갖다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갖다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떡칠했습니다. 신앙이. 이런 떡칠한 걸 갖다가 완전히 도외고 번영신학으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잘 산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배를 180도 바꿔. 180도는 다 바꿔 겁니다. 360도는 원위치고 180도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친다. 반대로. 이게 신학이 이게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하고. 그래도 우리가 뭘 살 때는 이런 그런 복음 그런 그 어느 정도 묵어죽고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복음을 그 복음도 아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막 그 정도로 막 그걸 이해한다 치더라도 지금 90년대 이후는 잘 살게 됐잖아요. 특히 2000년대 이후는 우리가 그럼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말입니다. 사울같이 사람들이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이게 바로 거짓의이다. 이 거짓의이다는 참가해야 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노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노력입니다. 신약 성경 한번 보세요. 구약에는 족장들이 잘 살았잖아요.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계시의 전진성이라고. 계시의 전진성이라고 이야기했죠. 누누이 내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엄청 중요한 신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계시의 전진성이라고.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들도. 구약. 내가 지금 전에 내가 조주신학 강의할 때도 구약에 나타날 계시가 있고 신약에 나타날 계시가 있고 마지막에 나타날 계시가 있는데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는 걸 나타냈습니다. 구약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낸 겁니다. 이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오셨습니다. 진짜가 온 겁니다. 진짜가 오시면 계시도 진짜가 드러납니다. 여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제사에 있는 분향단, 진설병, 그리고 번제단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다 나타낸 겁니다. 제사장 제도까지 대제사장이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수많은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 겁니다. 오실 예수님. 이거 진짜 왔어요. 진짜 오면 계시도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다를 드러냈고 여기는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을 하늘 문을 열고 신령한 복을 준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심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복이라고 해요. 이 복이 물질적인 복에서 이 복으로 계시가 보세요. 점진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점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어요. 여전히 구약적인 복으로 설교하고 구약적인 복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이거는 뒤로 계시가 후퇴를 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구약에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 구약의 주로 죄는 정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정죄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정죄하지만 포인트는 행동입니다. 여기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이 지금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가늠했다. 이미 여기는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마음으로 짓는 데도 정죄는 하지만 여기는 확실하게 산상수훈에서 이미 정죄해요. 형제를 갖다 욕하고 바보라 하는 사람, 살인한 자들 바로요. 여기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에스겔이 보면 율법이 5장 17절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복이 뭐냐? 영적인 복. 진짜 복이. 이거는 모형적인 복인 겁니다. 물질적인 복일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인가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여기서는 진짜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복. 신약에서는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데 모든 지금 신약 교회가 여전히 구약적인 복에 매여 있습니다. 신약 시대 살면서 복 개념은 요 복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신약 시대 살면서 이게 무식합니다. 무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신학 대학교 나오고 신학 대학원까지 나오고 무식합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다시피 에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아합 시대 때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고 지금 성경을 보세요. 압도적으로 거짓의 인자가 많아요. 지금도 압도적으로 거짓 목사가 많아요. 나도 거짓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배우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배우면서 저 사람은 거짓 목사. 가르치는 내용을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뭐 기준이 없는데 뭐 분별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 시대는 더 이보세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 때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가지고 신구약에 있는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에는 마지막 시대 때는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환란의 시대가 나옵니다. 이 시대 때는 이는 은혜 시대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킵니다. 지킵니다. 보세요. 율법에서 어려운 자는요 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고. 그럼 세계 보면 행해야 어려운 자들 이 시대 때는 율법을 행해야 행하지 못하니까 제사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행하지 못해. 이거는 믿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는 다시 행해야 되는 시대. 근데 이거 아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좀 부실하더라도 예수만 믿음이 확실하다면 다 구원이 받는다라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이 시대에도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19장이 재림장 아닙니까? 재림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면 이 세상 심판하고 결혼식합니다. 우리 지금 약혼 상태 아닙니까? 본인 기약이 이르렀다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누구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입어야 될 사람이 예복을 입으시. 혼인 잔치들을 예복을 입은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됐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행실에서 옳은 행실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뭐냐? 옳은 행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말 없어요. 그렇게 옳은 행실이라고 세마포를.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여기 신학교에서도 말씀을 너무 쪼개다 보니까 너무 왜곡되니까. 아 옳은 행실을 그러니까 뭐 진실로도 다르게 이거 강조도 안 하고 이게 뭐 다른 뜻으로 막 해석하고. 그래서 진짜 이거 신학교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학교나 신학 대학원 가더라도 교수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신학교에서 배운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 대학원에 보면 거의 미국에 다 갔다 왔거든요. 거의 뭐
주로 미국이죠. 독일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도 뭐 칼빈 신학교가 있고 또 다른 뭐 샘슨 신학교도 있고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도 달라요. 배운 게 달라요. 내용이 딱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이 분별해야 돼요. 내 자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보면서 내 자신의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평가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 대학원도 달라요. 교수마다 달라요. 우리 여기 가르치는 분들 중에도 또 내하고도 다를 거예요. 그걸 분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의학에도 보면 너희가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응?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듣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누구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말일까 본인이 지사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승리의 감동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시연이가 뭐 시장에는 왜 제육볶이가 없는데 물어보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 그래가지고 제육볶이가 이제 사도 마띠아 충원하면서 그때부터 사라진 이유는 성령님이 오슬로 성령의 역사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 돼. 직분자를 투표하면 되지 굳이 제육볶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육볶이가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감동에 따라 내가 누구 직분자를 뽑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마띠아 사도 충원할 때처럼 제육볶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 내가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게 이단적이다 뭐 그런 생각은 없는데 다만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제육볶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제 내가 직분자 장로를 선택할 때도 피팅할 때도 우리 투표하잖아요. 네? 장로 안수입자도 마찬가지로 투표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육볶이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럼 구약시대 때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한 사람이 있다고 특별히 나옵니다.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부살렐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게 하나의 논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에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신약에 왔으면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로 모든 사람. 근데 구약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내가 일부 사람들만 이랬다. 하나님 믿더라도 그리고 떠나게 됐다. 사울같이 이랬다가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지금도 이 복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에 대한 내용 이것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행동을 중요시했다면 여기는 마음의 짓는데도 하겠다. 온전한 게 많이 드러난 겁니다. 진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계시도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여기는 마지막 시대 때는 이제는 이 세상 종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종말 시대에 맞는 신앙의 모습이 뭔가를 갖다가 그래서 세대주의는 7세대로 구분하지만 정통적인 보통 신학에서는 구약 신약 마지막 시대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7시대가 아니고 7시대는 세대주의자고 3시대로 그래서 3시대에 맞는 계시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뭡니까? 지금은 신약 구약에 있는 종말론 내용과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왜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입니까? 우리나라에 이 사람은 준비 유비무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급원이나 지금 뭐 온다 친입이 온다는 사람도 있고 친입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조정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데 준비를 못한 겁니다. 준비하더라도 역사학자에 의하니까 준비를 했는데 정말 찌꺼름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세총이 뭡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총이 세총 아닙니까? 조총 아닙니까? 일본의 조총, 세조자. 근데 이 지금 조총 부대하고 포르투갈 총을 개종해가지고 만드는 일본의 조총 부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천자총통 대표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거북선은 태종 때 만드는 이것도 개조해가 준비를 하고 지형지물을 다 순실하면서 다 합사해가지고 다
하고 또 전략도 짜고 군사 훈련도 시키고. 이순신 장군이 그냥 하루아침에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소신이 있고 아니다 싶으면 왕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칠전장 해전, 거제도 칠전장 해전, 그래서 출전하려니까 이거는 외적의 게임입니다. 외적의, 이거는 마술의 게임에 빠져가면 패전하게 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잡히게 달랑 잡고 매 맞고 감옥에 있는데 원균이 뽑아가지고 대패를 했잖아요. 완전 개멸 수준 열주청량으로 개멸한 겁니다. 완전히. 원균도 전사하고. 그리고 이 이순신을 알았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보세요. 이순신은 그 유성룡이가 청걸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34살에 문과에 합격해가지고 늦게 이제 합격해가지고 했는데 현감에서 바로 막 장군으로 바로 이렇게 승진했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어. 유성룡이가 그만한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이순신을. 그리고 이순신은 또 여신족하고 싸운 경험이 있고 북쪽에서. 이순신이 일본에 침입을 올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감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수신사 한 사람을 통해서 알았는지 기록에는 난 알 길은 없지만 어찌 일본에 침입할 줄 알았던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해로가 여기 이순신이 없지 않나? 끝장났습니다. 명나라도 위험했습니다. 사실은. 식량이 수로가 이게 안 되니까 육성을 공급하기 식량이 공급하기가 더디고 엄청 더디니까 수로를 통해서 식량을 이게 수로를 막고 있으니까 이 전라도 곡창지대 아닙니까? 막고 있으니까 식량공도 원활하게 안 되는 겁니다. 육상과 해산에 원활한 유기작전도 안 되는 겁니다. 이순신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명나라하고도 교전하고 이게 답보 상태가 되고 휴전하게 되고 다시 정렬전환 터지고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복직하고 명나라에 이기고 이러니까 일본이 퇴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참에 또 1598년에 한방이 절정이 이교시가 죽었고 그런 바람에 퇴각하게 돼요. 그 인연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요 여기 지금 꽁땅꽁땅거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천진 줄 알고 여기가 지금 이 시대가 다가오고 지금 이 시대가 다가온 걸 못 느낍니다. 옛날 사람도 이 시대가 다가왔다 해가지고 1990년에 이장님이가 담임 성경에 만들어가지고 주님 제1일째가 재산 다 모아가지고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 세대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설령 오지 않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왜 준비해야 됩니까? 종말이 아니더라도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깨어있으면 알 수 없으니까 깨어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더 준비한 거는 우리가 준비 있을 때에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종말 시간 주의 재림을 삼아야 그랬어요. 그때도 2000년 전에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아직도 안 오는데 왜 2000년 전에도 주의 재림을 삼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 왜 그랬을까요? 예? 재림 신앙으로 그때도 우리 어릴 때도 날마다 그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자신이 개인적인 종말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우주적인 종말 신앙을 갖다가 결합하게 되면 두 가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무정결하죠. 거룩하고. 그렇지.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올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재산에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왜 돈에 목말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다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종말사상, 재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희석됩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알곡처럼 이렇게 점검처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그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관을 만들어놨고 관에 누웠다가 자기 문 닫고 관 닫고 그 자기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것도 어떤 교회는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고 이 우주적인 종말도 주님 재림하고 심판하신다. 이것 사상 이런 신앙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간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따로 있다. 이 본향 사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하늘에 두지 우리 죄물 갖다가 이 땅에 쌓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사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설시서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 종말을 사모하라. 계속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천년왕국을 사모해라. 계속적으로. 근데 여기 이제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눌러 앉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태반 아니겠습니까? 내가 접합보면요, 뭐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해보면 요 태반을 여기 있어요. 여기 가까이 와 있고 지금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 이시준 장군처럼 여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 환난 앞에 여러분 장사에 있는 줄 압니까? 환난 앞에 장사에 있는 줄 압니까? 잔인하게 죽입니다. 일본에 그때 독국가가 이에야스 에도막 부시대 때 기독교 신자를 죽이는 거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실화를 통해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일본에서 에도막 부시대 때 사람을 갖다 산 사람을 갖다가 새끼말에 있다 해가지고 산 사람을 통째로 불태워요. 개신교 신자 죽이는 방법도 얼마나 다 일본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뭐 생체 실험하는 나라니까 일본도 얼마나 잘해요. 일본만 그런 줄 압니까? 다른 나라도 얼마나 개신교 신자를 잔인하게 죽여요. 탈레반이죠. 아프가니스탄 3년 전에 미국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 됐거든요. 개신교 신자들 잡혔다면 아작이 납니다. 어떻게 죽는 거 봤죠? 영상에. 누피가 삽을 가지고 때려서 목을 치더라 아닙니까? 삽을 가지고. 삽이 잘 들어갑니까? 원래 사진 찍고 사진 촬영하면서 2번 씌워가지고 목에 참수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전에도 원래 뒤에 잡고 참수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인들이 탈레반이 이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정권이 3년 전에 딱 이슬람 전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자유우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슬람 정권이 딱 되었으니까 기독교 신자로 삽으로 치더라고. 근데 동영상을 다 봤지 않습니까? 맞죠? 보세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중요한 요 신앙을 무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죽게 안 합니다. 이 신앙을 무장한 사람은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만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근데 그렇게 뭐 잔인하게 뭐 순교한다는 이런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도피치러 가잖아요. 계시록 12장 6절에도 있고 도피치어야 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고센 땅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보지 않고 3년 반에 갔다가 하나님 숨기신 곳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무장한 사람들은 장렬하게 큰 능력을 행하다가 계시록 11장 5절 큰 능력을 행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전사를 하고 부활하고 올라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 세상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도피치에 숨어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에 죽게 돼서 올라가 하늘로 이 세상을 불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을 무장하면 다 좋습니다. 여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무장하면, 이 신앙을 무장하면 일거양득 그리고 좋은 곳에 가고 이 신앙을 무장한 사람은 천연왕국에도 가고 천국도 가고 둘 다 가고 이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밟히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요. 이 신앙을 마지막 때 신앙을 무장하면 그래서 이 성품도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성품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마태복음 24절 보면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불법이 성함.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24장 25장이 종말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25장의 종말장 아닙니까? 종말에 보면 불법이 성합니다. 우리가 불법이 성하는 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이 품성을 갖다가 사랑에 대한 품성, 감사에 대한 품성, 여러 가지 이 품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품성을 갖다 거기서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사랑이 식어가고, 그래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 13절입니까? 그 나오죠. 네, 12절. 불법이 성함.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 이 품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품성을 갖다가 이렇게 한장해가지고 마지막 때 그런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성행할 때 사람들이 막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을 드러내고 이런 품성을 갖다가 드러내면 마지막 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마리아인처럼.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도 보고 가고 레위인도 보고 가고 이방인 사마리아인도 보고 이거 하나 갖다 주고 치료해라고 치료해 주고 더 들면 부비를 내가 주겠다. 부대병 떠들 보세요. 그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 이방인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다. 레위는 뭡니까? 레위 집사도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신앙인 아닙니까? 보세요. 누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냐? 누가 이웃을? 물어볼 직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이 품성을 갖다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품성 드러내고 또 하나는 이 신앙은 마지막 때 신앙은 무장해야 내가 지옥도 안 가고 짐승에게 밟히지 않고 비참하게 죽지도 않고, 하나님 보호받고 천년왕국 전 일거야 안 가요. 지금 준비하느냐 안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까지 끌어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요 복까지 끌어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신사도 모이고 번영신화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복까지 끌어와가지고. 쉬고 싶은 남에 시행해 보니까 좀 싫다. 좀 싫다가